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인 에레미야 4장 23절 이하 5장 초반절까지는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죄악상에 대해서 또 얼마나 그 죄악의 파급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짓는 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를 한번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혼돈, 공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전에 그 어지러웠던 그 상황처럼 정말 대단한 상황에 있었더라. 다시 말해서 창조의 질서까지 흔드는 그런 큰 죄악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한 번씩 하죠.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할 때마다 이건 신의 영역인데 이것까지 해도 되나?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지금 그건 우리가 과학적인 얘기지만 여기는 정말로 죄악이 얼마나 큰지 막 혼돈하고 공허해서 심지어 하늘에는 빛이 없을 정도로 막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흔들 만큼 그렇게 죄가 크더라. 우리 그런 말씀 기억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한스러운 소리가 하늘까지 막 닿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심지어 작은 산들도 요동하더라. 내가 본즉 뭐예요?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는 다 날아가 버렸고 좋은 땅이 다 뭐가 됐더라? 황무지가 되어버렸더라. 그 모든 성읍이 뭐예요?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진 상태가 되었더라. 이렇게 완전히 정말 초토화되어 버린 상태가 주어졌는데 왜 그랬다고요? 정말 천지 창조까지도 흔들 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도 흔들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그렇게 심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느 시대나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세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살았었는데 동굴 속에 살았을 때 거기다 자기들 나름대로 문자를 썼잖아요. 지금으로 정식으로 문자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표기를 한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뭐로 나와요? 요즘 젊은 놈들 문제야, 말세야 그랬다잖아. 여러 시절에서는 불문하고 다 어른들이 볼 때는 다 죄악투성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좀 적지 않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보면 점점 더 그게 심해지지. 조금 더 사회가 발달되고 공부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환경은 많이 깨끗해졌고 질서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 그 흉악한 범죄들을 보면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예나 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징계를 내리시긴 내리시는데 진멸은 뭐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시기까지는 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황폐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이 뭐예요? 슬퍼할 것입니다.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한번 내가 혼내기로 했는데 내가 꼭 혼낼 거야. 나중에는 또 물론 또 풀어도 주시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천지창조를 다 무너뜨릴 만큼 큰 죄악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될 것이다. 기병과 활 쏘는 사람은 누구예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셨잖아요. 주변 국가를 뭘로 삼으셨어요? 막대기 삼으셨잖아요. 막대기 삼아. 우리로 말하면 회초리 삼아서 막 수살을 폈잖아요.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숲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바위로 막 기어오릅니다. 그러나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면서 볼까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볼까요?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있다. 뭐 하고 있어요? 화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지어서 지금 큰 벌을 받게 생겼는데, 아니 이미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아무런 설마 막 그래서 그러겠어, 막 우연히 생긴 어떤 사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막 치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뭐가 된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 오히려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연인들이 결국 뭐예요?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 끔찍한 예로요. 뭐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잖아요. 여기 올 때요. 그때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사람도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죠. 지금도 사실은 교회 내 좌우해가지고 교회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연인인 줄 알았더니 어때요? 내 생명을 찾는 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어떤 소리 같아요?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더라. 우리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얘기할 때 사람이 살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아마 아기 낳는 순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뭐 더 크게 아픈 사람들은 또 뭐 다른 아프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해산의 고통이 아픈 고통 중에 제일 크더라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뭘까? 울부짖음이 뭘까라고 할 때 뭘 말했어요?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특별히 어떤 자?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 우리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며칠 나면 제일 어려운 것이 언제더라? 초산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초산이더라. 같으니 누구 소리예요?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다. 무슨 소리요?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소리더라는 거지.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죄악과 결별하지도 못하고 이름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소리가 초산하는 여인의 그런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지더라는 거지요. 그럴까요?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내가 지금 최고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한탄의 소리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놀라실 만한, 천지창조도 그렇게 흔들 만한 그런 대단한, 우리로 말하면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보니 너희들 그렇다, 너희들의 고통이 이렇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어떻게 해요? 빨리 찾아다녀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브라함 얘기했죠. 소돔이 살고 있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망하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한번 딜을 하지요. 하나님, 거기 혹시 아무리 겉보기는 많이 타락한 동네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바른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성인데 그래도 한 50명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혹시 50명 중에 한 5명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45명만 있어도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45명도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깎고 얼마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오죠, 계속해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지요. 사실은 아무도 없죠. 다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만 건져줄 뿐이고, 심지어 이 사위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장인어른 무슨 말씀하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는 적어도 10명까지는 봐줬는데 10명까지 말씀하시죠. 여기 몇 명이요? 한 명만 데리고 오면 살려주겠다. 한 명만 데리고 오면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 맹세라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막 지금 와서 막 예배드리고 다들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우리는 늘 뭐 해요? 우리의 어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또 곡조 없는 찬송이잖아요. 사실은 찬송,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잘못 살아도 죄송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약속을 세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맹세지요. 근데 그 맹세가 다 뭐예요?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거짓 맹세다. 그럼 볼까? 여호와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이번 참에 참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말하면 시험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일이 생기면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은혜는 깨달음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들었을 때 달콤한 얘기만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운 것이 있어.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은혜야. 우리는 그냥 늘 기분 좋은 거, 막 복 받은 거, 없던 것이 생긴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된 일, 이런 것들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 내가 이게 그거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됐대. 우리는 뭐라 그래? 얼굴에 뭘 깔았다 그래? 철판 깔았다 그러지. 철판보다 바위가 더 단단한가 봐. 철판 깔았다 그러지. 내가 볼 때는 바위가 더 단단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 보면 철판 위에 가면 언젠가 철판은 망가지잖아요, 녹나고. 근데 바위는 계속 쓰잖아. 그래서 아마 바위가 더 센 것 같아. 여기가 그래서 이 철판을 깔았다고, 물론 이때는 철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말이 뭐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바위가 더 세다고 얘기한 것 같아.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청동기나 이렇게 잘하면 됐을까, 아니었을 거니까 철기 시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하여튼간에 제일 단단한 걸로 비유를 했는데 뭐가 있어요? 바위가 됐다. 얼굴이 얼마나 바위보다 굳게 했다.
세상에. 그리고 그런 걸 하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이제는 뭐 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본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죽겠다 그래요, 살겠다 그래요. 다들 죽겠다고 그래요. 말은 죽겠다 그래. 말은 막 죽겠다 그러는데 죽겠다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살려주시는 하나님한테 와야지. 살려주시는 교회로 와야지요. 근데 죽겠다 그러면서 교회로 와요? 교회를 점점 떠나요? 점점 떠나요. 나는 이제 그걸 믿는데 역사학자들이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학자들이 21세기는 어떤 세상이 될까라고 하는 분석한 것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찾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공허함이 있으니까. 영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뭐 꼭 기독교만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종교들이 다 성장할 개연성이 큰 시대가 온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라. 여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돌아오기를 싫어하더라. 빨리 돌아오기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죽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죽겠으면 살 곳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를 저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우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뭐라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어때요?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도 다 안다고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탁 매여서 여러분들 우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주인이 쓰기에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가축을 말하잖아요. 온유란 말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주일낮에 우리가 가운 입잖아요. 가운을 입을 때 목사님이 여기다가 두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스톨이라 그래요. 스톨. 스톨이 우리말로 멍에란 뜻이에요. 멍에는 소멍에 있잖아요. 소 잔더미에 멍에 두고 주인이 앞으로 딱 제끼면서 이리야! 그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딱 제끼면서 와!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거기 뒤에 수레에 앉아가지고 줄로 탁탁탁 오른쪽으로 치면서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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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오고 한 500km 나가는 그런 큰 소가 조그만 꼬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 그렇게 된 걸 뭐라고 말해요? 온유라 그래. 온유.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멍에를 늘 차고 항상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멍에를 다 끊어버렸어. 하나님께 붙들린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렸어. 그거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뭘까요? 그랬더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저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허물은 죄죠. 반역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뭐예요? 반역이지요. 나 귀찮아요. 하나님 나 이런 것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 직분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책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자꾸 이거저거 일 시키지 마세요. 나 그냥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누가 튀어나왔어요? 사자가 튀어나오고 이리가 튀어나오고 표범이 튀어나오고 막 맹수 튀어나와가지고 가긴 어딜 가 하고는 다 그냥 잡아먹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안다고 말은 해.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 안다. 여호와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안다. 말을 했으면서 아는데 아는 사람이 그 통제는 받고 싶지 않아.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거로 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뭐하지?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뭐하지 않겠느냐? 포복하지 않겠느냐. 지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내 자녀들까지도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러니 내가 이런 나라에 어떻게 내가 벌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포복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고 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를 잊지 말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기회를 잊지 말자. 우리 힘들면 뭐 하자?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악투성인 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다 교회로 오는, 교회에서 정말 주님 붙들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말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더 붙들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